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의 말에게 나시고 본토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면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6장 찬양하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가까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 3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 봉해진 내 입을 여시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입니다. 디도서 1장 2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디도서 1장 2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시니 하나님의 영원조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으로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날 그때 그곳입니다. 그날 그때 그곳입니다. 세상은 전도를 미련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는 미련한 전도자로 남는 게 맞습니다. 우리의 삶은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정리한다는 뜻은 버릴 것을 버리고 가질 것을 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정도는 제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정돈이라고 하죠. 우리는 항상 본질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요, 그 새 생명에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정리가 되는 게 모든 것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남 눈치를 봐야 되고요, 늘 시험에 들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의 말, 여론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6월절에 해방이 되었잖아요. 그 광야 속에 그 기적이 컸지만 기적보다 더 사람을 움직이는 게 불신앙이었습니다. 불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 문제가 많고 위기가 있는데 불신앙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디에 있는 게 맞을까요? 불신앙 속에 있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속에 있는 게 맞을까요? 답은 너무 간단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만든 법 속에, 우리가 만든 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정리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속에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분 따라, 내 감정대로 기도하다 보면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끊임없는 그 은혜 속에 기도가 나와야지 지속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체랑 싸우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육체랑 싸운다고 하면 그게 해결되면 멈추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적 사실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항상 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너무 중요하고 그 복음 속에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게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도로 누리고 이 기도가 내 삶의 정리가 되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안 되었다면 무기력에 빠지고요, 쓸데없는 집착에 빠지면서 나중에 나도 모르게 어디에 중독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중독 상태에 있습니다. 언제 나타날지는 모르겠죠. 근데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집중이 안 되어지고 복음이 내 안에 정리가 안 되어졌다면 언제나 이 중독 상태는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럼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외국의 많은 다민족들을 이제 만나면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기독교인들인데 자기들도 오랫동안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고 성실하게 교회를 다녔지만 어느 순간 자기들 모르게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마약입니다. 근데 자기는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재활센터, 마약 중독자들을 치료해주는 센터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부끄러우니까. 자기가 그 센터를 가면 나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 봐. 너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센터도 못 갔대요. 그래서 혼자서 이거를 견디고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실제로 이 중독이라는 게 언제 나타날지 모르죠.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언제 이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교회가 울타리가 아니라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되어줘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교회가 생각이 날 때 내가 진짜 여기 오면 힘을 얻고 치유받는 것이구나. 이런 교회가 우리 하나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그냥 센터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 가면 자기들 문제만 계속 포럼합니다. 자기 문제 포럼하는 건 불신앙 포럼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자기 문제를 포럼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포럼하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 포럼 속에 치유되는 게 참된 치유입니다. 그 여정을 걸을 수 있게 걷게 하게 하는 게 우리의 이유고요.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시고 왜 기도 응답을 주실까? 이런 생각을, 이런 질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건 불신앙이 아닙니다.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도로 우리가 정리가 된다면 내 삶의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도 알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영생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역사를 나타내는 게 전도입니다. 디도서 1장 3절 말씀이죠.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나는 부족한데, 나는 아직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나는 아직도 훈련을 잘 안 받았는데 다락방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죠. 여러분도 너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민에 많이 빠져 있는 걸 저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근데 말씀은 맡기셨다고 했었습니다. 맡기셨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진짜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그 성령 충만 가운데 성령 인도 받으잖아요. 다락방이 즐거워요. 말씀 나누는 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 나도 치유가 되고 그 사람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다락방이라는 게 나도 살고 그 사람이 사는 겁니다. 현장이 살아나는데 교회가 안 살아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살아나죠. 당연히 살아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장 목회자로서, 현장 선교사로서 이 이유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살아나잖아요.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 따로 현장 따로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 뜻은 진짜 하나님은
이 전도를 나타내시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복음, 전도로 정리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참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감사가 많습니까? 아니면 불만이 많을까요? 반반이겠죠. 근데 불만이 있어도 감사로 끝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불신앙 없앨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문제까지도 감사한 일이 생깁니다. 나중에요. 조금만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 속에 속지 않고 그 위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으면 전부 다 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당황하면 일단 마음이 고생합니다. 그렇죠? 당황하면 이 영이 충격을 먹어서 길을 잃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를 책임지십니다. 그러면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문제를 통해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시고 그리스도의 절대 필요성을 아시길 바랍니다. 절대 필요성입니다. 이거 없으면 못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복음화입니다.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것보다는 복음화입니다. 이거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엄청난 비밀입니다. 그냥 말로 듣지 마시고 내가 진짜 이 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제자가 되길 이 기도가 계속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 속에 그리스도의 답을 찾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해 참 이유를 발견하시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전도는 전도의 당연성을 가지고 전체 인간을 보면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렇죠? 누가 나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나도 이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나한테 전해졌잖아요. 그러면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나한테 왔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재앙들, 우리 후대들이 당하고 있고요. 정신적으로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요. 육신적으로 온갖 중독의 사상 속에 빠져 있고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혼자서 헤매는 렘넌트들이, 후대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답은 무엇일까요? 답은 그리스도죠. 근데 이 천국 복음이 전하는 게 그리고 전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구원하실 때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이 사역을, 이 사명을 가지고 간다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걸 할 때 너무 기쁜다는 것도.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전도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있을 거라고 아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영적 문제로 시달린 사람 많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부터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오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리라.
제가 어저께 어떤 미국 청년이랑 이렇게 포럼하면서 대화했는데 저번 주 이제 주일을 모나서 너무 이렇게 죄진 것처럼 이렇게 표정으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슬픈 모습으로 이렇게 왔어요 어저께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이제 목회자 자녀고 아버지도 목회자였고 할아버지도 목회자였고 그리고 좀 전통교회 율법주의가 좀 강한 그런 교회에서 자라온 이 PK인데 저번 주 교회를 못 와서 어제 와서 이렇게 좀 힘든 상황에서 왔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죄진 것 같다. 그래서 괜찮다. 너가 깨달았으면 이때 지금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이 이제 일하면서 이제 전도를 하고 싶은데 그 한 잘못한 선택 때문에 이것을 다 없어지는 듯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좋은 모델로 이제 좋은 역량으로 자기 직원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이렇게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런 것을 잘 보여주려 했는데 이제 일단 금요일 날에 이제 이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해서 놀러 갔는데 이제 자기도 이제 모르게 이런 부분에서 빠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너도 알잖아. 이 사람들은 복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사단이 계속 이 견고한 진을 세워지는 것을 모른다. 언제나 이게 터진다. 그걸 얘기하니까 이 친구 알아듣더라고요. 맞다고. 근데 너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알잖아. 내가 복음이 없으면 내가 예배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참 미국 사람이랑 다락방하는 게 그렇게 어렵거든요. 일단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일단 미국 사람들은 개인 생활에 대한 게 강해요. 자기의 타임을 안 열어줘요, 잘. 근데 제가 이제 이 친구를 두고 기도하면서 다락방을 열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진짜 내가 도와주고 싶다. 본인이 뭘 도와주고 싶다고. 이 말씀 같이 나누고 싶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래서 제가 한번 요일을 정해서 나한테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바로 수요일 날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친구가 다락방이 안 열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근데 자기 입으로 수요일 날에 와달래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현장에는 갈급한 영혼들이 있구나. 이 말씀을 받을 영혼들이 있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주일날에요. 여러분들 주일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많습니다. 포럼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포럼이요?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그렇죠? 거기에 다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살려야 됩니다. 복음으로 개혁시켜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의 사명을 잃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어가는 그 현장에 뭐가 필요하느냐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 반드시 말씀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적 사실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세워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영적 사실 속에 공부를 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중직자분들이 그 현장에서 이 복음의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이 되는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다 받았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구원은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영원히 남는 구원입니다. 이거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다 가진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제자가 되길 바라고요. 인간의 자기에 관계없는 일어나는 문제가 많지만 그 근원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온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구나. 이 고백들이 감사하면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자로서 이 사실을 고백하시길 다시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해야 될 기준은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에게 작전된 자를 살리는 그 사람에게는 한 지역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한 지역을 맡기셨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16장에 하나님은 온 역사를 가지고 세계복음을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루디아가 준비됐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이 거기서 꺾었습니다. 아나니아가 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고넬료가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늘 바울이 어디 있지? 고넬료 같은 사람이 어디 있지? 언제 오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루디아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죠?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 충만, 오직 그리스도로 오로지 기도로 한 그 아나니아, 루디아, 이걸 붙잡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한 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하나님은 전도자를 보냅니다. 반드시 보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안 왔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왔다고 해도 흥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당연히 올 것이 온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현장의 파수꾼으로, 기도의 파수꾼으로 망대를 세우시고 전도자들이 올 때 이 오직 복음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몰려옵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어저께 우리 중남이 예배가 있는데요. 우리 좀 늦게 합니다. 6시 좀 하는데 갑자기 어떤 청년이 갑자기 우리 RUTC에 뚝 나오는 거예요. 저 처음 보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길래 아이고 뭐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우리 RUTC 5층 오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우리 본당만 오는 것도 어려운데 갑자기 나타나서 저도 당황해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혹시 그 영어 예배 드리러 왔다고. 그래서 6시인데 왜 영어 예배로 왔지? 제가 안내를 드려서 우리 매주 주일날 오후 2시에 영어 예배가 있다는 거 있다고. 혹시 어떻게 오셨냐고. 간판 보고 왔대요. 그렇군요. 그래서 혹시 뭐 외국에서 뭐 공부하셨는지. 하필 필리핀에서 4년 동안 공부하다가 한국에 들어왔대요. 그리고 어저께 우리 홍명순 성교사님이 필리핀에 대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말씀 주셨죠. 필리핀에서. 그래서 근데 이분이 조금 제가 눈치채는 조금 영적으로 조금 아픈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의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찾든지 바로 저를 친구 초대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 그걸 보면서 하나의 교회는
올 수밖에 없는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많이 오는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할 겁니까? 제자? 아니면 무리? 이게 차이입니다. 무리는 우리가 치유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면 됩니다. 근데 제자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전도 제자 훈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몰려오는 많은 나라들이 하나의 교회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망대화되어지고 절대 성삼위 하나님의 이 망대가 여러분들의 안에 세워지면서 이 많은 사람들 올 때 사람이 치유받고 서밋되고 영원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주역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성령이 행하시는 일에 그날 그때 그곳에 있는 제자의 여정을 가시길 바랍니다. 그날 그때 그곳에 있는 제자, 그 자리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부르셨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소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정순일 장로 모친 소천이고요. 오늘 입관 예배 오후 12시인데요. 교회 출발은 오전 11시 40분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 천로아 렘넌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그 험한 땅을 기업으로 산속하리라. 약속을 붙잡고 후대 영혼, 치유 영혼, 237 선교 영혼 두고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사역과 오력을 두고 모든 부교육자들과 영권과 5기초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장로님들과 교회 내 직분을 가진 중직자분들, 미래를 본 중직자로서 복음 회복하고 복음을 전달할 절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보호자가 되고 동료자 되고 식주인이 될 수 있도록,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각 선교지와 선교사님 237 나라, 차세대 선교사, 단민족, TCK,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우리 교회가 묵상운동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축복이 고령하나교회,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오직복음 하나교회, 새생명교회, 청년 함께하는 교회 동일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간 훈련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화요제자 훈련이 있고요. 세계 RTS 대회가 있고요. 그리고 토요 핵심 훈련이 우리 교회 본당의 영상으로 시청합니다. 그리고 필리핀 단기 선교는 우리 12월 달이지만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사역국에서 캠프를 다음 주 수요일 날 하게 됩니다. 이 캠프를 통해서 많은 렘넌트들이 캠프의 빛을 발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 제목을 붙잡고 힘 주시는 대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모든 것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맡기고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축복 속에 전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련하지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것을 붙잡고 237 선교, 후대 영원, 치유 영원을 응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제자로서 하나교회가 이 축복을 가지고 237 5천종까지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응답과 그 마음의 평안과 그 마음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힘든 재앙시대에 살고 있는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가시고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축복 가운데서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까지 영적의 서밋을 누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 그때 그곳에 있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도 선교에 전무하는 우리 일생평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재앙 속에 우리를 꺼내시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맡겨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각자 선교지에서도 우리 성교사님들의 오력 성령 충만주시고 성령 충만 가운데 제자의 귀한 만남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오력 성령 충만주시고 오력 목사님에게도 제자를 남기는 사역이 되게 해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끊이지 않는 렘넌트들을 망대로 세울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교시대들은 5가지 기초를 모델을 삼아 2, 3, 7, 5 천중전까지 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각자 개인 기도 좀 붙잡고 있지만 먼저 복음 안에서 나오는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많은 여러분들 많은 말 속에도 그런 말들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들을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귀한 하나님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로와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사들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원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대적 우리가 버티는 게 아니라 누리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전도자로서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갈급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갈급한 영혼들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많은 전도자를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세워주시고 우리 중직자분들이 현장에서 목회 현장으로서 선교사로서 그래서 이 전쟁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말씀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 우리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의 탤런트를 가지고 전문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본질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서 묵상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쓸데없는 집중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든 가운데 있는 병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증인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워주시고 증인으로 세워주실 때 2, 3, 7, 5천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전도 가운데 성령의 이끌음에 성령의 인도에 받는 오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막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가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